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날씨가 30도가 막 넘고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학교 가는 친구들 어떻게 생활을 할까 궁금해집니다. 건강 유의도 하고 또 이 코로나가 정말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의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고3 학생 한 명이 놀이공원에 갔었던 일 때문에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나아가서는 신도 인간이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왜 이런 생각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신이라든지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믿음, 거기에서 생긴 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올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던 고대인들의 경우에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나 번쩍이는 그 번개의 섬광이 어떤 신적인 존재의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천상의 신, 최고의 신으로서 천둥과 번개를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화로도 접하게 되었었던 토르라는 신이 천둥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공전과 자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로 신이 마차에다가 태양을 달고 운반하고 다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런 신화를 보았을 때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맞는 말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요. 어떻게 보면 천둥과 번개를 비롯해서 자연현상에 대한 원인이 과학적으로 이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우스나 토르와 같은 신화 속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숭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아이고 아폴로 신이여 이 태양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천둥이 막 움직일 때 아유 토르 신이여 이거 무서우니까 제발 천둥 좀 그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것은 신이 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혈액이나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세포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약이나 어떤 운동 처방이나 그런 것으로 혹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나 의학이 아니더라도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같은 어떤 인문학 분야에서도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것 혹은 신앙심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또 의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더 이상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필요도 없고 종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친구들 중에도 그리고 선후배 중에도 신앙심이 좋은 의사 선생님 또 천체 물리학자 또 인문학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학이나 의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현상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보기에 신기한 것은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무당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 무당이 저런 걸 맞췄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어떤 무당, 무속인의 이야기가 보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니까 이분이 또 무속인인데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수천 번 신령님에게 절을 해서 얻어낸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고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글을 썼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무당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축사행위라고 하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 여성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징역을 선고했었던 그런 재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더 잘할 것 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는 살아있고, 한편으로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형태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비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종교가 비과학적이야 라는 한마디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혹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증명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어떤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할 하나님의 메시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론이 조금 길었나 싶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요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가지 자연현상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달리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요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뿐이기는 한데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이 요엘의 글을 보면서 요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니치가 먹고 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목사님이 이 중에서 메뚜기 말고는 다른 게 뭔지를 몰라서 이해가 더 안 됐었던 내용인데요. 알고 보니까 메뚜기하고 비슷한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더라고요.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팥중이라고 하는 것, 목사님이 메뚜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팥중이가 성경에 나왔는데 콩중이라는 곤충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르게 생긴 건가 봐요. 여러분 메뚜기는 잘 알죠? 목사님이 딱 한번 메뚜기 튀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마른 새우 튀긴 거하고 비슷하고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수십 년에 한 번씩 혹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범람하면서 농작물에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올해도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케냐와 같은 지방에서 이 메뚜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상가상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외신에 있었던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보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도 이 메뚜기 재앙이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점점 뭔가 심해지는 재앙이라고 봤을 때 메뚜기 재앙이 8번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그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재앙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엘서에서 메뚜기에 대해서 이만큼을 얘기했다. 그것도 메뚜기 한 종류가 먹은 것이 아니라 팥중이가 먹은 것을 또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그 다음에 느치라는 생물이 먹고, 느치라는 것은 메뚜기의 유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는다. 황충은 또 다른 종류, 풀무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다른 종류의 비슷한 크게 보면 메뚜기 비슷한 것들이 싹 다 갉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이런 재난 수준에 가까운 피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메뚜기 떼도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요엘이 선포한 말씀 중에는 야훼의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엘에게 있어서 이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는 유명한 영화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인기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는 아예 부제목이 심판의 날, Judgment Day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는 아예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엘이 말한 심판의 날, 야훼의 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날에는 먹을 것이 끊어지고 성전에 가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씨가 땅속에서 자라지 않고 그냥 썩어버리고, 그러니 창고는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곳가는 아예 쓰지를 않으니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가축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꼴이라고 하죠. 그들도 먹이 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농경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극도로 피폐한 상황입니다. 들에 나가서 봤더니 들짐승들도 괴롭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시냇물이 마르고 풀이 말라버렸던 거죠. 요엘이 이런 야훼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극심한 피해가 있는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왜 요엘은 이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었던 것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선포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커질 때 옷을 찢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보았었던 적이 있죠. 아주 분노했을 때, 혹은 굉장히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 때, 혹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도 선지자도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사람들은 옷을 찢으며 표현을 해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어찌할까요? 하면서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는 옷을 찢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옷을 찢네, 저 사람도 옷을 찢네, 나는 사실 그 정도까지 표현은 아니지만 나도 저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나도 회개하는 척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덩달아서 옷을 찢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마음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만 그 마음을 마치 옷을 찢는 그런 심정으로 너희의 마음도 찢어지듯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엘은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회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구절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에서 요나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요나에게도 요엘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경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셔서 사람들이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요엘의 선포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로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어떤 분들은 요엘을 구약의 성령신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요엘의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저주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나와 멀어진 사람과 화해하기도 어려워하죠.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남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용서하고 용납해주며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날의 극심한 피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모습, 어둠의 모습,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 모두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